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심는 자로 사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만 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심어야 될 때도 있고, 또 기도를 심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물질을 심어야, 돈을 심어야 될 때도 있고, 이건 각자 개인의 삶에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 하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우리가 만고불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고불변의 법칙이 아니고 진리. 심는 것은 거두게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심은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은 것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4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회개할 때까지, 그것을 계산할 때까지 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1달란트는 그냥 묻어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그 이전에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묻어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회개해서 이제 주님이 회개하러 왔을 때 이 사람이 2달란트하고 4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보여줘서 예수님께 또 주님께 또 어떤 말을 듣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 하는 얘기가 1달란트 받았고 그것을 계산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묻어두었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격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엄격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하드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은 짠돌이, 또 뭐 자린고비, 스크루지 영가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짠돌이라는 그런 영어 표현에서 짠돌이 쉽게 말하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엄격한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짠돌이로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엄격한 분이시면서 이 주인이 어떤 건가 보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주인은 이런 분이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분이 아니냐, 주인이 이런 분이 아니냐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그 주인을 아는데 잘못 안 거예요. 잘못 안 거. 그러면서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다음에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냐면은 그 한 달란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마 1년을 같이 있던 종인지 사환인지 청지기인지 2년을 같이 했던 청지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함께 지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묻어두는 것, 우리가 심는 자로 살지 않는 것, 우리가 계산하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상 여기 똑같이 주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맡겨진 것을 그것을 내가 심지 못하고 그것을 장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두는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뿌리지 않은 것을 모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것에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심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삭을 말하고 있지만은 심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뭐냐면은 이삭이 가뭄 때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 창대하게 됐다는 것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나오고 있죠. 다른 밭은 심기는 심었는데 거기는 소출이 없었고 이삭이 심었던 그 밭은 이삭의 밭은 소출이 많아서 100배를 거두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거두지 못할 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밭에서는 소출을 내지 못할 때 뭐 남들이 거두지 못할 때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 밭에서 소출을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심은 자의 밭에서는 소출을 내게 하는 분, 이삭이 심은 밭에서는 소출을 내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삭이 심었기 때문에 이삭이 뭐 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열매로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그래서 축복하시는 분, 심은 것을 축복하시는 분. 심은 것을 축복하지 않으면 뭐가 된가? 쭉정이가 되겠죠. 좋은 것이 안 나오고 나쁜 것이 나오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 심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좋은 곳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을 때 여러분이 돈을 심든지 기도를 심든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심든지 어떤 달란트를 어떤 무엇을 심든지 간에 여러분이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거두는 것은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어떤 자는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만약에 이삭이 심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됐겠죠. 똑같이 심지도 않았는데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심는 것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시작. 예. 심는 것에 있어서 심는 것은 꼭 물질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심기도 하고 말씀을 심기도 하고 또 뭐 기도도 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모두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도로 계속 심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로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로 심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심을 때가 있다는 것,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물질로 심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그래서 항상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 때나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어야 된다. 아무 때나 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또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죠. 변화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바뀌는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어느 때가 심을 때, 항상 심을 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서 심을 때가 내가 더 어떤 것을 심을 때인지 그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기현아 너 어디 가서 심어라 그런 게 아니고 꼭 그런 음성이 아니고 음성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심어야 되겠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심어야 되겠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심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은 그 생선을 구워주는 식당입니다. 우리가 구워 먹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그 테이블이 한 6테이블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한 사람이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6테이블 또 뭐 우리는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복덩어리니까 우리가 들어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들어 한 10테이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8테이블 뭐 10테이블 이내에 되는데 이 친구가 그 테이블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장갑 끼고 그 뜨거운 숯불에 장갑 끼고 석쇠에 고기를 다 그 생선을 다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 왔을 때 제가 마음 먹었죠. 이 친구에게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오랑에서 주니까 이 친구가 눈이 땡그라진 거예요. 왜 돈을 주지? 왜 돈을 주지? 이상히 여겼던 거죠. 그걸 한 번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이라 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돼가지고 웃으면서 갔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그리고 숙소에서는 제가 미처 그 봉사료가 우리 숙소비로 다 들어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외국은 우리가 체크아웃 할 때 $1를 놓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외국에서는 그게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은
못 놓고 왔어요. 뭐 나오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탔는데 다시 올라갈까 하다가 거기서는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시할 때 그냥 우리가 그때만 누가 너 이거 해라라고 하는 그 음성 들려주는 게 아니고 늘상 그것이 우리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그런 삶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떤 자인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은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일은 자주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주 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를 내릴 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그들이 나중에는 질리도록 먹었잖아요. 그래서 뭐 불평도 하고 그랬는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드디어 밭을 경작하고 씨앗을 심을 때, 그때 소출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만나는 끊겨졌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심으니까 너희 땅이 있고 너희가 심을 곳이 있으니까 광야에서는 심을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야 되니까. 그건 자기가 심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심었을 때, 그리고 거둘 때 바로 만나는 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나는 하나님이 계속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주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심을 때 심은 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통해서 내려주시고, 그들이 씨앗을 심었을 때 소출이 일어날 때 그 만나가 이제는 끊겨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들이 심은 것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것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심는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예,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까 시작 때 만고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이 6장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고, 뭐 삶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고, 너희 지도자,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면서 그 뒤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복음을 심든지 말씀을 심든지 뭐 똑같으네요. 복음이나 말씀이나 기도를 심든지 뭐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는 중심이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을 수 있는데 그 심는 중심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심는지 따라서 우리가 거두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는 중심을 8절에서 말하고 있네요. 자신의 육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썩을 것은 내가 먹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썩은 사과를 갖겠어요? 아니면 썩지 않은 사과를 갖겠어요? 예. 그러니까 육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심을 것인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심어서 겉으로 심는 것은 똑같이 심는 것 같아요. 육신으로 심는 것, 겉으로 심는 것, 똑같이 심는 것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심었는데 그러나 거두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는 자의 심고 거두는 법칙 또는 내지는 원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보니까 셋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헌금에 관한 거지만, 이 말씀은 헌금에 관한 거지만 사실은 심는 법칙에는 똑같이 다 통용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똑같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 아카데미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실상도 있고 연기상도 있어요. 그러나 20명이 다 공이 성실상 받는 건 아니죠. 연기상 받는 건 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4명인가 그렇게 들었어요. 4명. 누구냐 하니까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닉스도 통과하는 것도 성실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통과가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한 번 통과하느냐, 두 번째 통과하느냐, 세 번째 통과하느냐 다 다르다는 거죠. 피아노를 지금 몇 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아주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연습해 온다는 거죠. 아주 성실하게. 그런 재능이 안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것을 줘도 그것을 성실히 해나니까 끝까지 원하는 대로 해낸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되고 2학년까지는 띵까띵까 놀아도 되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시험을 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초등학생들은 그런 건 없겠지만은 역시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리스 아카데미에서도 그렇고 누가 얼마만큼 심느냐, 이건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투자하느냐, 거기 따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것이 반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반짝반짝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꾸준히 한 사람과 그냥 반짝한 사람과는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지속력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이라는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 이후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축복은 뭐라고요? 반대로 저주는 너무나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냥 축복은 그냥 축복이 뭐야 저주가 뭐야 그럴 수 있는데, 축복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 뭐냐면은 심은 것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구약에 보면 저주하는 표현도 나오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주한다는 것,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노력했어요. 근데 그 노력의 대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거,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에 있어서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내가 심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축복은 심은 것에 거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심은 것에서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두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뭘 심었어요? 밀을 심었으나 뭘 거둘 것이요? 이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을 심었으나 가시를 거둘 것이요. 그러면 스스로 노력하나 소득이 없을 것이라. 이것이 저주죠. 노력하고 애써도 거두지 못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밖에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심으면은 거두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이 없죠.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는 자는 거두게 한다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세상에서 어느 정도 그 법칙이 통용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별로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주는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두고, 노력했는데 소득이 없게 된다. 그것이 저주라고 말하고 있네요. 축복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 비유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바로 우리가 심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는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심는 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네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심는 자에 있어서 그 키는 뭐냐면 모든 것에는 심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심는 시기가 있다는 것.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심고 싶다고 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낮의 온도가 그 40도, 50도 되는 그런 아프리카에 밍크 코트 갖다 주면은 어떨까요? 그건 마땅치 않죠. 그건 마땅치 않아요. 심는 시기가 있고 또 어떻게 심어야 될지도 적절하게 어떻게 심어야 될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그걸 내가 처분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냥 내가 몇만 원이라도 내가 한번 건져봐야 되겠다고 중고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중고시장에 내놓고 어떤 사람이 그걸 사게 됐어요. 그러면은 택배비가 들어가잖아요. 택배비. 예, 그럴 경우에 택배비를 내가 파는 물건이에요. 내가 이걸 팔아야 돼요.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데 리언이가 그걸 산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리언이한테 이걸 택배로 보내야 돼요. 택배비가 들겠죠? 뭐 5천 원 정도?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선불을 주고 택배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받는 사람이 착불로 받게 할 것인지. 여러분 어떠세요? 선불로? 아니면 착불로? 아직까지 여러분 거기에 개념이 없으시네요. 저는 선불로 보냅니다. 내가 파는 물건이지만 내가 택배를 보내야 되지만은 제 돈을 들여서 보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중고 시장의 거래에 있어서는 선불로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1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착불입니다. 다 착불. 오늘도 전화 왔어요. 제가 오늘 치과 실밥을 풀러 갔는데 전화 왔어요. 뭐 택배 왔다고. 어디냐고. 그래서 시흥목대교회 2층이라고.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착불로 왔대요. 착불로 와서 그럼 거기다 놓으시고 그럼 커피트리 가면은 아마 커피트리 가면 거기 제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돈 받아 가십시오. 제가 그분한테 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좌로 붙여주세요라고 이제 택배사 기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5천 원 이제 붙여줬어요. 근데 그것을 보내오는 분께서 착불로 보내셨어요. 착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에 있어서 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좋은 땅인지. 좋은 땅은 내가 될 수 있어요. 꼭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선불로 내 돈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물품을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팔았으니까 받는 데가 착불로 내가 받아라 라고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제가 오늘 그건 경험한 거고, 제가 어떤 물건을 보낼 때도 저는 그렇게 보내죠. 착불이 아니라 선불로. 그게 5천 원이 됐든 7천 원이 됐든 그게 10,000원이 됐든 그런 것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심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심고 싶다고 아무 때나 심고 싶다고 해서 심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나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했으니 심어야 되는 것은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을 때 여기서 아무 때나 내가 심고 싶다고 심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은, 그러면은 내가
꼭 심을 마음이 있어서 심어야 되는가? 물론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방금 예를 들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접근하면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봄에 심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심어야 될 것이 있고, 가을에 심어야 될 것이 있고, 겨울에 심어야 할 것, 심을 시기가 있다는 거죠. 심을 시기. 그러니까 봄에 심을 것을 겨울에 심으면 안 되고 가을에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이것을 언제 심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씨가 있잖아요. 모든 씨는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자, 창세기 8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그렇게 있죠? 있다는 것인데 거기다가 굳이 그 씨를 심는 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굳이 그 씨를 심는 시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씨를 심는 타임이 있다는 거죠. 타임. 심는 타임을 말하고 있어요. 시기라는 것보다도 봄에 심어야 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임, 내가 어느 때 심을 것인지. 오늘 심을 것인데 우선 생각해보니까 그거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늘 심을 것인데 오늘 심지 않고, 오늘 심을 타임인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면은 타임을 놓치는 것이죠. 그 시기를 우리가 심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는 시기가 있다는 것, 그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차이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거두는 시기도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당장 말씀을 심은 사람과 3개월 동안 말씀을 심은 사람과 6개월 동안 말씀을 심은 사람과 1년 동안 말씀을 심은 사람과 분명히 차이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겠죠.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심었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말씀을 심었는지, 또 생각을 얼마나 말씀으로 바꾸는 그런 씨를 심었는지, 말씀을 심었는지, 아니면 그가 바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걸 모두 없애는 그런 말을 심었는지, 바른 것에, 의로운 것에 심었는지, 그런 차이가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보면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심는다면 분명히 지속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돈이든지 지속적으로 심는 자는 지속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심고 그런 것을 많이 이제 훈련돼서 그런 것을 어디를 가면 하죠.
어딜 뭐 가더라도 뭘 섬기려고 좋은 것,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갑니다. 준비해서 가는데 그런데 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재하는, 조금 좀 이제 생각해서 해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 할 때 좀 주춤은 했었죠. 그러나 제 속에서는 저건 말씀이 아니야. 저건 말씀이 아니야. 너무 우리가 심으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분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인지, 그게 말씀이 강한 건지.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그분 말이 틀렸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해나가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게으르고 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시간이 많이 지나도 거둘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둘 수 없죠. 게으르고 심지 않는다면 그건 시간이 많이 지나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는 씨를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심는 타임이 있어요. 타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도 특히 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일 때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도할 때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고백보다도 내가 방언 기도를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많이 더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런 예미한 우리가 그런 음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계속 더 기도를 더 하고 싶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할 때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구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기도를 해왔지만은 그런 마음이 내가 든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물질을 더 심어야 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신약성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기 이사야서 55장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십니다. 어떤 것을 주셔도 그렇게 주셔요. 여러분이 월급을 타도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보너스를 타도 그렇게 주셔요. 예상치 못한 여러분이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십니다. 제가 언제 말했죠? 여러분이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받아가죠? 거기서 환급을 돈으로 받나요? 기부금 영수증 낼 때 연말에 환급 받잖아요. 그걸 돈으로 받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11조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받아서 한 분 다 쓰셨죠?
그런 것조차도 먹을 씨와 심을 씨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만, 아니 예상치 못한 것에서 내가 물질을 두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 말합니다. 항상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어렵다고, 우리 가정의 물질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물질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 재정 분야의 증가를 원할 때 우리는 늘 듣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씨까지 다 먹어치우지 말아라,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우리 한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농사 짓는 것, 저도 수차례 봤어요. 저희도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 옥수수를 심든지 수수를 심든지 콩을 심든지 뭘 심든지 꼭 배고파도 밀가루를 사서 수제비를 만들어도, 수제비를 어머니가 김치 수제비를 만들어도 옥수수와 수수와 콩 같은 거는 씨앗은 절대 아버지가 광 속에 숨겨놓은 게 아니고 저장해 놓은 거죠. 절대 안 꺼냈습니다. 우리가 그걸 열 수도 없었어요. 물론 제가 키도 작았지만은 꼭대기까지 10층 요만한 판때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만한 판때기로 되어 있어갖고 이게 12칸 되는 거고 키가 작으니까 그걸 끄집어내지도 못했지만은 그렇습니다. 먹을 것은 먹되 씨는 절대 건들지 않았어요. 그쵸, 한 집사님? 그죠? 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들에 나가서 풀뿌리를 캐서 먹을지라도, 나무를 가다가 죽을 끓여서 먹을지라도 내년에 심을 씨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곡식이라는 건 항상 귀한 거거든요. 곡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흔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씩을 먹으면 안 되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왜? 그 씨는 내년에 소출을 보장하는 거였기 때문에. 조그만 것이지만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보장하는 씨였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거였습니다. 물질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지, 여러분이 먹을 것과 여러분 심을 씨는, 그 씨는 미래를 보장하는 씨인 거예요. 물질인 것입니다. 돈인 거예요. 돈.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심어야 될 때 심을 것. 그래서 심을 씨를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서, 항상 우리가 돈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면, 만약에 내가 예상치 않는 그런 어떤 축복을 받았다면, 그런 축복을 볼 때 이것에 내가 일부가 씨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에조차 여기에 씨가 무엇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단편적으로 기부금 했습니다. 이번에는 환급 받으면은 기부금에 대한 수입 11조 이렇게 써서 올려주세요. 누구든지. 제가 그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왜?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아니에요. 소출을 보장하는 거니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내가
일부가 씨인가? 먹을 것만 아니고 일부가 씨인가? 우리 학생들도 그걸 어려서부터 철저히 해야 돼요. 그 훈련해야 돼요. 훈련. 뭐 우리 학생들은 기부금 안 받겠지만은 용돈 1,000원 받는데 아니에요. 1,000원 받아도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씨가 있는 거예요. 심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심어야 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또 거둘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있다는 것, 시즌, 심을 타임이 있다는 것. 물질도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뭐 제가 탈무드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탈무드에서는 제가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탈무드에서는 찾지 못하고 우리나라 속담인지 경험인지 격언인지 모르게 돼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여든까지 간다. 그게 속담이죠. 속담.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80살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거. 80살까지 만약에 있어요. 그때는 정년이 80살이니까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80살이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3살 버릇이 120살, 120살, 150살까지 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습성이나 그런 것에 자리를 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극복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옛날 습성이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내줬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유혹. 거기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항상 사단의 발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다른 사람보다 유혹이 더 심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말씀으로 키우는 것, 말씀으로 심는 시간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 품에 있을 때, 내 품에 있을 때, 내 말을 들을 때, 틴에이저라는 말 들어봤어? 그게 몇 살이에요? 15살부터 19살까지인가? 틴에이저라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12살인가 12살부터인가 15살인가 19살까지 그걸 틴에이저라고 한다고 해요. 그때도 그렇고 대학교 가면 이미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청년들 자녀둔 분들 보시잖아요. 틴에이저만 돼도 대학교만 가도 여러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자녀에게 말씀을 뿌리는 시기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말씀을 심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런 타임. 그래서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말씀을 심어주는 거.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는 심는 시기, 시간, 타임이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그걸 다시 돌이킬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놓쳐버리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성품 세미나 뭐야 또 하네.
그런 생각하신 분은 없겠지만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정말 내 아이가 아직 내 품에 있을 때는 내 말을 순종할 때, 내 말에 순종할 때, 그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멘토링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같이 드리자, 말씀 고백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들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지, 그리고 내 품을 떠날 때 그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정말 어떤 유혹이 와도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은, 잠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지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학교만을 통해서는 안 돼요. 짧은 그 시간, 물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성도의 자녀들을 일주일에 적어도 4번 이렇게 3번 이상 만나고 있지만, 물론 교회에서는 그리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그걸 다 되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이 아이들을 티네이저까지 또 대학교까지 옆에서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건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품에 있을 때 말씀을 양육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 이렇게 1대1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1대1이 상당히 그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역량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디다 놔내도 말씀으로 기능하고, 또 성령의 감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인 것이고, 그렇게 해놓기만 하면은 자녀들은 어떤 길로 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어요. 왜? 그들 안에는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떠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내라도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계절에 있는지, 내가 부모로서 어떤 계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열정적으로 심어야 할 때인지, 무엇을 열정적으로 심어야 될 때인지, 자녀에게는 자녀에게, 또 개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녀에게는 많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특별히 말씀으로 교육하고 코칭해 주는 것, 훈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심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인지, 개인적으로 정말 물질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될 때인지, 저도 뒤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심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지금도 그런 훈련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심는 거는 내가 물질을 다루는 능력을 증가하면서 물질이 되게 많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는 것하고 내가 받는 것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1,000만 원 단위로 드릴 수 있다면은 1,000만 원 단위의 걸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10만 원도 드리기가 굉장히 돌돌돌 떨고 심장이 떨리고 이거 어떡하나 뭐 드리고 나서도 이거 어떡하지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 단위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1,000만 원 단위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억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단위가 있다면은 그런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비례합니다. 내가 10만 원 들여서 억을 내가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100배라고 했었으니까. 100배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요. 심는 시기. 비례대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 그리고 심는 시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아닐지라도 또 우리가 비율로 얘기하면 그때는 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재정 분야에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혹시 심는 시기는 아닌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정 분야이든지 기도이든지 우리가 볼 때 아직 나는 좀 증가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심을 때입니다.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심을 때예요. 그것은 왜? 심지 않으면 나지 않은 거니까. 지금 심어서 지금 희생적으로 심어가지고 결국은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여는 타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심는 시기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 이건 진리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고, 내가 바르게 심으면 바르게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데 심고 나서 바로 소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심고 나면 바로 소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에 낙심하지 말지니 하고 있습니다. 심어놓고 심었는데도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 그런 시기를 우리가 거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하는 거예요. 바로 안 나니까, 바로 소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를 거두게 되느니라. 이건 공통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우리가 있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다면 뭐래요? 때가 되어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 우리는 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오늘 심고 또 내일 심고 계속 우리가 심어야만 우리 삶이 발전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우리가 머물러 그냥 제자리에 있지 마시고 계속 기쁘고 그 다음에 계속 만족할 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니까 거기서 계속 우리가 있지 말고 우리 계속 진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다음 그는 도전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항상 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고 나서 나는 오늘 뭘 심었는가? 나는 오늘 뭘 심었는가? 내가 만약에 누군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심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 양육을 하는데 심은 것이죠. 그 사람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제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자 함께 심었다면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의 삶에 어떤 많은 것들을 간증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이나 또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과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면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데 심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사는 거죠. 그걸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심었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내 공급은 어디 있지? 나는 어디 있지? 난 하나님 내가 역사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런 말씀을 내가 찾아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면은 그런 그 사람의 내일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심은 것은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심지 않았다면, 오늘 심지 않고 하루를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일 또 오늘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음악을 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심는 자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가 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심을 때 바르게 심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아까 말씀하듯이 육신을 따라 육신을 심게 되면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르게 심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는 심는 시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심는 시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무엇을 심을 때인지, 내가 무엇을 심을 때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심었는데 결과가 빨리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거둔다는 말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